네, 우리 오랜만에 신호별로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주먹 쥐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은 아웃리치였습니다. 리치 아웃. 내가 있는 곳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해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단지 전도하고 선교 현장 가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끊지 못했던 것 돌파해야 됩니다. 내가 안주하고 있던 자리 돌파해야 됩니다. 틀을 깨야 됩니다.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문제만 생기면 주저앉고 원망하던 생활 패턴을 벗어나서 이제 돌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2025년도가 저에게는 참 깁니다. 건강검진 받았던 아내가 암 진단이 나왔고요. 한 달 뒤에 아시다시피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또 항암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쁨이 필요했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가 과연 이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귀국하면서 그때부터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질병의 감옥이 우리 안에 있고요. 재정의 감옥이 있습니다. 관계의 감옥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내 감정의 문제, 그러한 감옥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 7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려 5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구절들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앞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장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셨는데요. 2장 특별히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어디서 죽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닮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므로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절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과거 완료형의 말을 들었는데,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단번에 죄에서 건진받는 사건.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영접했다고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이 구원에만 집중하는데, 오늘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세 가지 형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구원은 과거 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던 이 사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죄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보지 않고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칭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의로운 자야,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원은 현재 진행형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성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의 완료가 있는데, 우리가 죽는 순간 성도는 경건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해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한 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유 나는 천국 가,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 중에 맞아주실 거에 그 꿈을 꾸며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아유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 그러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을 저는 조금 편하게 어떤 말로 바꾸고 싶냐면, 예수를 닮는 것, 제자로 사는 것, 그러한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성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볼 때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 성화가 제자 되는 삶, 예수 닮는 삶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경외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오늘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닮는 삶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인 나의 순종,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노예처럼 우리 주인이 나를 야단치면 어떡할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오늘도 나의 부족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분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십자가에 피 흘려 살 찢기고 몸 버려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내가 대충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으로 진지한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화, 예수님 닮는 삶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봉사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섬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 말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예요. 따지지 못해서 못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그 예수님 겸손하셨던 분이시지, 고통을 알면서도 십자가까지 가셨던 분이시지, 그러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알기는 아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변한 게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그 얼굴보다 지금 훨씬 밝아지신 거 아십니까? 옆에 분과 함께 얼굴 한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나 밝아?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많이 닮으셨어요. 동의 안 하는 눈빛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신혼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사진들을 친구들이 보다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몰랐는데 너희 둘 진짜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33년, 34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닮았대요. 여러분들이 긍정하든 안 하든 어쨌든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닮아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근주자적, 근묵자흑. 붉은 것을 가까이 했더니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했더니, 벼루를 가까이 했더니 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는데 예수님은 안 닮아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보면요, 찬양이 딱 끝나고 제가 올라오잖아요. 얼굴들이 환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여전히 질문해야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죽음까지 내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바울은 죽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바울도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전에 TV에서 봤던 한 분이 있습니다. 엄홍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까지 이 8,000m
넘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들 16개를 등반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진행자가 묻습니다. 아유, 우리 어몽길 대장님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셨는데 설악산, 지리산 이런 거는 우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산은 어떤 산도 만만한 산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산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 산의 위험에 내가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꼭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함과 그 경외심을 갖고 말씀이라는 로프를 붙들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중하게 하루하루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가끔 넘어지고 실수가 있어서, 야,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어쩜 이렇게 안 변하나?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없는데 변해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불가능한데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느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에서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을 원하셨다면 이제 13절에 하나님은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지, 누가 그 힘의 근원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 아니겠습니까?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를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 같은 그 뼈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뼈와 뼈가 연결되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된 걸 보면서, 목사님, 나도 이런 날이 오겠지요. 우리가 함께 들었던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는다고 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러한 고백할 수 있도록 넣어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성화는, 예수 닮는 것은 내 노력으로 가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엔진이 없던 시대에 큰 범선들, 정말 멋있는 그러한 배가 대양을 가로질러 갑니다. 그런데요, 선원들이 돛을 올리고 노를 저으며 키로 방향을 잡고 갑니다. 자기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노를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바람이 안 불면 사람은 힘이 빠져요.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배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원과 큰 배라 할지라도 바람이 없으면 망망대해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 구원을 이루는 그 길,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보이지 않는 역사,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 번째,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일부분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관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교회 안에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을 때만 잘해보고 이곳에 있을 때는 거룩한 그런 모습인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쪼그라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요, 이 교회에 분란이 있었나 봐요. 4장에 여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성화의 길, 예수 닮는 길, 제자로 살기를 작정하는 너희들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죽어야 되죠. 죽지 않아서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순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방송 보셨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토론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 아주 면도칼같이 상대방의 아픈 데를 찔르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빛입니다. 빛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밝게 빛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대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질 뻔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이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3개월도 안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저 경상도 땅 일부만 남겨놓고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유엔군과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륙작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해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밀물과 썰물이 반복됩니다. 조수간만에 차가 크다 보니까 잘못하면 군함이 그걸 모르고 들어오면 그만
모래톱에 군함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갯벌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상륙도 하기 전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천의 팔미도 등대가 빛을 비춰주면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950년 9월 14일 그 새벽에 팔미도의 등대불을 비춰라. 소수의 켈로 부대라고 하는 방첩 부대 요원들이 북한군을 무찌르고 9월 14일 새벽 1시 45분에 팔미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등대불을 비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 시간에 그 등대의 불빛으로 인하여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등대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등대는 빛을 뿐입니다. 어두움에 그 빛은 가장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야 등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 진정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옥중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와 10여 년 이상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간까지도 자기와 함께 연결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내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섬김의 그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 전제, 재물 위에 뿌려지고 그냥 낭비되어지는 그 술, 내가 그게 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고백을 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고백은 안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수고에 대한 열매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모르드게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죠? 에스더의 삼촌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요, 혹덩어리가 하나 붙은 거예요. 형님네 딸 자식이 있는 거예요. 형님도 죽었습니다. 딸 자식 하나 이거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딸이 이쁩니다. 잘났어요. 여러분, 보통 그 잘난 것들은 우리는 전부 다 그 잘난 사람이라고 안 하죠. 잘난 것들이라 그러죠. 꼭 잘난 것들은 잘난 짓을 해. 이쁜 것들은 이쁜 짓을 하나? 네. 다 이뻐가지고 제가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가 왕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대 민족들이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두렵지만 3일간 금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왕비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고백을 남기고 삼촌에게 받았던 믿음의 교육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을 지고 그 앞에 작은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모르드게가 내가 그 수고의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키웠더니 이 녀석이 자기 혼자 안전한 곳에 있지만 그래도 민족과 함께 죽기를 작정하고 삼촌 말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아가는구나. 나의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에스더, 네가 나의 자랑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존재가 될지라도 기쁘고 기쁘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입이 온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 나에게는 아직 건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자식이 잘 돼서 기쁘십니까? 아, 그래요. 기쁠 수 있습니다.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더 기쁜 거는, 내가 아침에 눈 뜨면서도 예수님 생각나고 예수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나 안에 있구나. 여러분,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영원히 어린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이 어느 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 주님 닮고 싶어요. 그 고백할 때 여러분, 이 이국 땅, 이 이민자로 살았던 이 서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저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사역자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 정말 큰 교회 가서도 사역할 만한 그러한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며 정말 손가락에 셀 수 있는 그 숫자들을 매주 가리키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사회에서 빛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사역자들 정말 바울처럼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3시가 되면 세 겹줄의 기도를 하자 그래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기쁨 아닙니까?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소유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